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0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빛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파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며 왜 그곳이 누구의 때문에 멸망케 되는지를 설명하시고 그 무너진 땅을 또 누구를 통해서 다시 세우실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매국노 그리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 정치인들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도 나라를 세운 나라를 힘들게 하는 독소들이죠, 독소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으면 나라를 세우는 자도 있는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들이다. 그 남은 자들은 공의를 구하고 또한 인자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파수꾼과 같은 자들인데 그들은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견딘다. 이렇게 어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시온산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멸망되고 다시 회복할 것이지만 그 외에 있는 그 열방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치는 칼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이 칼조차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예의 가장 실증적인 예로서 에돔이라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옆에 붙어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열국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돔의 이 멸망이 어떠한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진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불의를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 있는 이방인이건 간에 동일하게 잣대를 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분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의 칼을 드시고, 반면에 열방들은 자기의 분리를 먹고 마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 수준의 심판을 하게 되지요.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수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지 않으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들짐승,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엉겅퀴,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부엉이와 솔개, 한마디로 사람은 남지 않고 들짐승과 또한 전혀 손대지 않는 자연만 가득한 그러한 황폐한 곳이 되게 하시겠다. 에돔의 이 결론은 그렇게 끝난다. 그들은 그만큼 불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진멸을 받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돔에 대한 이 보복과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그들이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것이다, 신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돔은 도대체 이스라엘과 유대와 어떤 관계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복을 말씀하실까?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의 책을 보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형제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형제 국가고, 형제 국가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좋은 관계와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상호가 도와주면서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국가 간의 이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더한 형제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형제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거기에서 보면 때로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우리 가족 얘기 같아서 좀 그렇지만 남보다 훨씬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훨씬 못하신 분도 있어요. 예,
저러고도 피를 섞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왜 그러죠? 예, 보통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더 크고 자기 입장이 더 크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에돔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옆에서 힘든 겁니다. 어떻게 힘들었냐면 위에서는 아수르가 짓눌러서 유대를 뭐 거의 파멸 직전까지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올라와서 유대를 치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왕국의 시온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주저앉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었을 때, 그때 에돔 족속이 내려와서 뭘 했느냐? 사람들을 잡아가서 인신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애 가서 마지막으로 한 대 더 쳐서 완전히 뻗게 만드는, 이 뭐 말리는 시누이보다 더 못한 그러한 이 야비한 일을 한 게 바로 에돔인데요. 뭐 국제적인 관계에서 옆 나라가 약하면 가서 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속성 아닌가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언약 옆에 있었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큰 이 과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에 대해서 주님은 보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복을 하시느냐?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0절입니다.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영영이 없겠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역청을 아예 뿌려버리시겠다 얘기했는데,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그 석유, 원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스팔트 뭐 이런 거, 그래서 펄펄 끓는 석유, 불타는 석유. 그래서 이 땅을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태워버리신다는 건데요. 마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상상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의 재앙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체의 죄악, 그리고 그들이 자기 형제의 나라에게 베풀었던 그 죄악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수준으로 완전히 내리셔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무슨 동물 도감도 아닌데 뭐 이 고슴도치부터 시작을 해서 뭐 타죠,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이거를 딱 보면은 또 떠올리시는 게 하나 있죠, 그죠? 성경에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노아의 방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참담하지 않습니까? 뭐가 참담하냐면 사람을 안 태우고 동물을 태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세우시죠. 노아의 가족과 살아난 건 동물뿐이었는데 인간의 그 당시의 타락과 이 죄의 모습이 동물만도 못했던 거죠. 지금 마치 에돔은 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사람은 다 죽고 동물만 살아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죄악을 저지른 그들의 참담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신원하시고 보복하시고 또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16절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오냐? 그래서 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것들이 뭐냐를 찾아봐야 되고, 여호와의 책이 도대체 뭐냐를 이렇게 밝혀야 이 말씀이 해결이 되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잡냐면 앞에 나오는 여러 그 동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다 짝을 찾아서 이게 이 에돔 족속이 거한 땅에 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책이라는 게 바로 창세기를 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준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 번역은 해석을 해놨던데요. 좀 뭔가 어색한, 부족한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명쾌한 건 없는데 거의 뭐 이 말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5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5가지 해석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 바라보고 그리고 정통한 신학자들이 대부분 해석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이 선지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예언서들, 뭐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나오는 여러 책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후에 나오는 제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지서들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앞뒤가 들어맞는다는 소리인데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오바댜도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들 중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이 선지서들을 모두 짝을 맞춰보고 선지서들을 모두 그려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열방을 대하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유 나 기분 나빠 얘네 그냥 다 쳐버리기 이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앞뒤가 맞는 맥락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심판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데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본다면 이런 건데요. 이 천지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이 말씀 그리고 열방에게 베푸시는 이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어떤 이제 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당연한데 너무 잊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때리시고 한국을 때리시고 세계 열방을 때리시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살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셔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 이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상황은 변하지만 말씀은 안 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하는 이 상황,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하는 이 흐름, 또 올라가는 숫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와 끝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신뢰는 잃지 않아야겠다. 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힘드실 텐데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예, 괜히 상황에 상심하시고 무너지시고 그러면 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